오늘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야곱이 147세를 사셨습니다. 그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좀 짧은 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오래 사셨죠.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또 장자의 상속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주도적인 일종의 상주 역할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은 그 147세를 사시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참 그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죽은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추고 그것도 이 효자나 하는 것이지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이제 그 좀 여린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도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마다 그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뭐 불효가 아니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떨려서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 문제가 안 되는데 147세를 사시고 가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 그것이 요셉의 심성을 말해준 것이다. 물론 그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이 꼿꼿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부모님이나 분들이 이제 정을 뗀다고 그러는데 정 떼고 그러지 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죠. 정을 떼고 가고 마지막에 돌아가셔서 잘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정신이 올바르, 믿음이 올바르게 그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147세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100세가 된 아버지가 그 자녀가 음식을 떠먹이고 흘리면 그걸 닦아주면 항상 고맙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 고맙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야곱도 훌륭하지만 요셉도 감성이 올바른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감성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감성이 너무 메말라서 LA 산불처럼 불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플로리다 반도 이건 동부 쪽입니다. 거기에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난 가고 온 물바다에 대해서 다 그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서부는 너무 비가 안 오고 건조해서 거긴 이제 사막 지역이 되어서 걸핏하면 산불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들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비버리 힐즈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적인 그 고급 주택지 그런 것도 이 위험합니다. 요즘 그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만 아마 집값 떨어졌을 거예요. 거기 그 위험해서 살겠습니까? 여기 산불 나서 하면 그 에워싸서 연기나 그런 것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LA 지역처럼 마음이 너무 그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라버려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감정에 물이 가득해야 비가 내리고 축축하면 산불이 안 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웬만큼 얘기해도 젖어 있는데 무슨 불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좀 자극적으로 해서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불길을 던져도 우리 마음에 호숫물이 강해서 가득한데 그 불이 꺼지지 불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 작은 성냥불만 그어대도 그냥 불길이 확 일어나서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올바른 인격은 올바른 그런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감성도 그와 같이 따뜻하고 올바른 풍요로운 감성을 가져야 되고, 의지도 어느 정도 굳건하고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지정의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이 감성의 이런 면을 지금 장례 때 이제 드러납니다만 감성도 풍부하고 또 판단력이나 그런 거에서 7년 기근이나 풍년 동안에 올바르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서 훌륭한 총리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 의지 그런 것도 튼튼하고 장례에서 보면 감성도 올바르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서 울 수 있어야 돼. 울 수 있어야 돼. 물론 웃을 수도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이건 좀 예수님께 좀 신뢰의 말씀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우는 거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 참 대단한 일이시네.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긴 것은 그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막 울고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비통히 여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집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엄마가 막 울고 그러면 어린 자식들이 그냥 덩달아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우니까 그냥 무조건 우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러한 공감의 마음을 갖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울면 예수님께서도 우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감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심령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상태. 누가 죽거나 울거나 내 마음은 목석에 아무 변함이 없어. 물론 강한 것 같아도 그것은 지금 그래도 상당히 좀 변화돼야 돼. 그 마음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가져야 돼. 그래서 147세를 사신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그와 같이 함께 사랑의 마음을 이제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그런 장례 방식대로 야곱을 그 미라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을 걸렸으니, 이 미라는 그 미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 말이에요. 미라. 우리 한국 표준 말에는 미라예요. 그냥 미라고. 미라는 옛날 그 배운 사람들은 미라라고 하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원래 포르투갈에 있는 미러라는 그 단어를 그 번역해가지고 그냥 미이라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그 포르투갈어 미러라는 뜻은 머리라는 향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향료. 그러니까 여기에서 향을 넣었다고 그랬죠. 향을 넣어서 미라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향의 이름을
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미라가 아니라 머미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제 고관들은 그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합니다. 애굽에는 고대 세기부터 영혼 불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죠.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후에는 잠시 떠나서 지하 세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그때까지 보존해야 돼. 그래서 그 몸을 보존할 수 있도록 뭐 갈고리 같은 것으로 콧구멍을 통해서 골수를 빼냅니다. 왜냐하면 골수는 금방 썩으니까. 그래가지고 골수를 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심장이고 뭐 그걸 다 꺼냅니다. 그러면 몸에 근육만 남고, 그것을 이제 그 소독하고 그 고무 진액 같은 것을 발라서 말리면 그대로 바짝 말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향을 처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런 일을 누가 뭐 마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만 이렇게 미라를 처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먹고, 또 일반 사람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그렇게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그냥 보존하는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장례 방법은 그야말로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아있을도록 하는 그런 고대 세계의 그런 방법이고, 애굽 사람들의 그런 아직 성경적인 부활이라든지 그런 사상을 모를 때 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미라를 만들 필요 없어요. 만일 미라 만들어가지고 미라 속에 다시 영혼이 들어와서 살면, 미라 보셨어요? 그 그림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강시도 아니고 그게 무슨 좀비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썩어가지고 없어졌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지, 우리의 예전에 가졌던 몸이 다시 그것을 영혼이 들어와서 그 옛날 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몸은 옛 몸이에요. 옛 사람이고, 그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옛 몸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은 그냥 흙에 묻어서 장사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없어지게 하거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건 다 흙으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다만 흙에다 묻으면 몇십 년 걸리고 화장을 하면 그것이 금방 된다는 그 차이뿐이지, 결국은 이 흙으로 대기 중에 그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비한 몸으로 우리 영혼을 덧입는 새 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새 몸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지 이전에 그런 거하고 틀려요. 그런 원소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몸이 아니니까, 그 몸을 보존하고 뭐 그거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례는 돌아가시면 금방 그 당일에 묻어요. 당일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도 보면, 나사로가 아프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갔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동하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나사로는 당일에 묻혔다고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금방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일장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좀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덥고 부식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금방 묻었어요.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면
금방 갖다 묻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면 금방 묻고, 또 그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덩이 무덤이라고 해서 땅 속에다 묻는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동굴 무덤에서 동굴에다가 갖다 시신을 앉혀요. 그러니까 또 언제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동굴 무덤에 누워 놓으시고 그 문을 돌로 입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즉시 이제 그날 당일에 묻어도 이제 큰 별 문제가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체를 이제 묻을 때 씻고 향유를 바르고 뭐 그런 세마포로 싸는 그런 이제 일을 신약 시대에는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씻은 후에 이게 장례법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씻고 향유 바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입은 채로 생전에 입은 옷 그대로 묻었어요. 매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생전에 그냥 입던 옷을 가지고 묻힌다고 해서 그거 전혀 뭐 그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염습하고 그런 거 하면 옛날에는 또 교회에서 염습을 다 해주고 그랬는데 그건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또 살아있을 때 그 수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수의를 만들어 놓는 미신이 있어요. 그건 수의를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의 파는 장사들이 아마 그 고안을 했을 거예요. 수의 만들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는데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아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입은 안 입으나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따라 사세요.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을 덧입습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것이지 이전의 육체로 우리가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시체를 관에다 안 넣고 그냥 묻었어요. 그래서 관에다 묻은 그 내용은 그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서 입관했다는 이 표현이 요셉의 유일한 관의 장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뭐 상여를 하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그런 관에 예수님께 손을 대시고 그건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관이 아니라 시신을 놓이는 그런 들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를 이렇게 싸서 들것 같은데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관에다 넣었으면 못 빼고 그래야죠. 그런데 청년이 부시시 일어나잖아요. 이 청년이 그냥 누워있어요. 이 들것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면호는 직접 그 시신의 손을 대신 거예요. 들것에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을 그 상여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손을 대시고 그 어머니에게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는 거 거기서 부시시 일어나. 그러니까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관이 아닙니다. 관이 아니라 그런 들것 같은데 그렇게 운반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을 쓰는 그런 지방이 있고 관을 안 쓰는 지방이 있는데 관을 안 쓰는 지방이 성경적이에요. 그냥 해서 그냥 모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기간이 여기에서 70일 걸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의 경우에 그렇게 미라를 만드니까 오래 걸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가장 오랜 애국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아론을 30일 애국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모세도 30일 애국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래서 30일을 애곡하는 것이고, 사울왕이 죽은 경우에는 7일 동안 그와 같이 금식하였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왕들의 장례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상당히 짧은 기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30일 동안 장례하면, 그 장례 치르는 그 상주들 완전 그 병나죠. 그래가지고 그 힘들어서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산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그 우리나라도 신풍속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꿇 엎드려 절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또 유교식으로 한 사람은 꼭 맞절하고 그러거든. 무릎 관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되어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80 넘고 90 가까이 되니까 그 자녀들이 한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조심해야 되는데 몇 번 절하다가 보면 이 무릎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교에서도 우리 목례만 하기로 합시다. 그거 있어. 그러니까 원래 유교식으로는 다 맞절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곡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하지 마. 그랬다가는 생병 나고 허리 부러지고 관절 나가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장수 그런 그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장례식에 오는 그런 것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아무리 편하게 했다 할지라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도 어쨌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나 그런 분들이 90 넘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가셨으니까 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도 90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언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우리가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 거기 내려서 먹지 않고 자동차 딱 가다가 거기 하면 버튼 누르고 햄버거 주문해서 딱 받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나가노현에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은 쭉 들어가서 거기 버튼 누르면 영정 사진이 쫙 나오고 부의금 넣는 그 통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딱 넣고 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친구도 이미 나이가 90이기 때문에 걸어서 힘들게 거기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들이나 누가 차 운전하고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조문하는 어른이 거기 잠깐 버튼 눌려서 이렇게 보고, 친구요, 그럼 안녕 하고 그렇게 조의금 놓고 차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 그렇게 아마 더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꼭 거기에 가서 꼭 문상에 한다고 해서 뭐 마음에 그런 그 조의를 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조의를 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차 타고 가서 한번 드라이브 스루 해서 쭉 하면 그만큼 성의를 또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성의를 표시하려면 그러면 3년간 초막 짓고 있어야지. 그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어찌 오늘날 3년 동안 초막 짓고 거기에서 그 묘를 돌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자꾸 바뀌고 바뀌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는 일단 상당히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돌아가시면 그날 묻어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을 믿는데, 그죠? 부활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 시신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그것만 하고로 충분한 것이지, 거기에서 곡하고 이제 곧 만날 것인데, 지금 미국 가면 지금 뭐 어쨌든 어디 여행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안녕히 먼저 잘 구경하고 거기에서 천국에서 좋은 거 드시고 계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당연히 총리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이 장례를 치를 동안, 더군다나 이 굉장히 오랫동안 치르니까 허락을 맡아야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 이 막벨라의 굴에 장사하려면 그건 애국 국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애국 국경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또 허락을 맡아야 되고, 또 그쪽에서 온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제가 반드시 장례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국정에 전념하겠으니 바로는 왕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슬프고 어떤 고통에 빠져도 공직을 맡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공무원이니까 하늘나라 공직의 순서에 따라서 각 그런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은 교구장들이나 또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어김이 없이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슬프니까 내가 아무것도 그거 신경 쓸 새가 어디. 여러분은 하늘나라 공무원이에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런 관직을 갖고 요셉이 있으니까 아무리 슬프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허락을 받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요셉을 상당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조문한 것이. 그래서 이런 요셉이 그 당시 얼마만큼 존경받고 또 상당한 그런 권위가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요셉이 자기 직책에 따른 그런 조문 행렬이고, 8절에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건 이제 가족이 다 모여서 그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사해요.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들은 또 그 어릴 때 그런 것을 무서워하고 그럴 수가 있으므로 그런 것을 잘 일정한 나이 이하는 특별히 그런 장례에 참여를 안 시켜도 이제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고 할 나이는 당연히 또 그렇게 그런 장례에 참여해서 그걸 배우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애굽의 총리가 가니까 병거와 기병도 요셉을 호위하고, 그래서 이 거대한 무리들이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의 그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또 7일을 애곡하는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래서 다시금 이제 7일 동안 애곡하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이제 마치고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히브리어예요. 여기 아벨 미스라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아벨은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됐기 때문에 후대에 모음 붙이는 거에 따라서 뜻이 틀려져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것은 목초지란 뜻이고 그 위에 큰 애통이 나오죠. 큰 애통. 이 애통이란 단어는 에벨이에요. 에벨. 모음이 틀려요.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 아니라 에벨 미스라임. 에벨 미스라임이라고 해야 이 뜻대로
애굽인의 그런 곡함, 슬픔 그런 뜻이 되는데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인의 목초지, 초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그 모음 부착하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남아있는 그 성경은 성경 원본이 아니라 다 사본으로 베껴 쓰고 수천 년 동안 베껴 써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뭐 이건 뭐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그래도 혹시 그런 그 원어로 성경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마지막 장례의 그런 그 최종 단계까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그래서 마지막 장례할 때는 애굽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조문 행렬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고 마지막에 친혈족만이 이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른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어서 문정성시를 이루던 그런 집안도 돌아가시면 사람이 싹 끊어질 수 있어요. 그건 다 이해관계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별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관심 있는 관계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의 관계예요. 그래서 일단 조문하여 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관심과 사랑이 깊은 사람은 마지막 묻을 때까지 오는 거죠. 마지막 그분을 화장터나 장지까지 가는 분들은 적죠. 얼마 안 되죠. 그것은 자기 직계 가족들이나 그런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만 그렇게 가지 그 장지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례식장에서 조문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 묻힐 때까지 마지막 그 땅에 묻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면으로는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 돈 많고 여러 가지 지위 있다고 그냥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내 식사를 다니면서 마지막 자기 묻어줄 사람하고는 밥 한 끼 밖에서 회식 안 먹고 그러면 그 서운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그런 그 친밀한 사람,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평소에 잘 살펴봐서 잘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낙엽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래가지고 장사를 잘 치르고 14절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 그 문상하는 사람들이죠. 그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 개혁 전에 우리는 개정 개혁에, 그리고 개혁 성경에는 호상군이라고 해서 이 군사군자를 썼는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군사의 의미가 없고 그냥 문상회로 갔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개정 개혁의 호상꾼 그렇게 번역한 것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지적인 것도 구비하고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울고 웃는 그런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지적인 굳건함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요셉의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하듯이 그것을 잘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해 나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그 보내시는 분들에게 문상하고 찾아오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면 좋은 대인관계를 이루고 좋은 가정생활, 좋은 사회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